우리 15장, 누가복음의 15장 말씀은 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들이죠. 제가 몇 년 전에 아마 제가 처음 여기 우리 예일교회에 왔을 때 그 해에 어버이 주일에 이 말 본문 가지고 제가 설교한 적이 있어요. 기억이 안 나죠. 몇 년 됐기 때문에. 사랑을 허비하는 아버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고, 오늘 뭐 두 번째, 그때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왜 그러냐? 이 비유, 이 말씀은 어버이 주일에 아마 가장 잘 어울리는 그런 말씀일 것인데, 우리가 누가복음 15장, 특별히 여기 우리가 흔히 아는 뭐 탕자의 비유라고 불리는 그 이 비유, 뭐 진짜 제목은 탕자의 비유라고 하면 안 되고, 오히려 달려오시는 아버지, 오늘 제목, 우리 여기 주보에 나와 있는 제목처럼 먼저 어떻게 해요? 나아가시는. 나아간다는 말은 앞으로 그냥 탁 박차고 나아가는 그 장면을 연상하면 되죠. 나아가시는 그 아버지에 대한 그런 이야기인데, 이 관점으로 오늘 본문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 유대 당시 뭐 유대의 어떤 그 가족의 한 가정의 이야기가 이제 또 오늘날 그 안에서 또 우리들의 그 가정들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이 비유의 내용을 뭐 제대로 읽으려면 먼저 1세기 그 당시 팔레스타인 그 지역, 그 중동 문화, 그 건에 있는 가족 문화에 대한 그 이야기를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이 이야기가 더 이제 우리가 와닿고 이해가 됩니다. 당시 중동 사회는 두 가지 중심으로 이렇게 움직였는데 뭐냐? 하나는 명예, 또 하나는 그 수치. 그러니까 명예와 수치, 이 중심으로 이 사회가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의 그 행동, 특별히 우리 성경에 보면 우리가 더 잘 알게 되는 게 이스라엘의 그 이야기, 그 성경 이야기들을 보면 개인의 이야기는 그 개인의 이야기로 끝나는 경우가 없어요. 개인의 이야기는 개인의 경우, 개인의 행동은 그 한 사람의 문제는 단순히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전체에 필연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전체를 대변하는 그런 한 사람의 그 모습으로 여겨진다 하는 거죠. 특별히 여기 한 가족의 그 구성원이 저지른 일은 그 가족 전체에 어쩔 수 없이 영향을 미쳐요. 그리고 가족 전체에 영향을 미친 그 영향력이 그 가정에만 미치는 게 아니라 또 동네, 마을에게 그 영향을 미치는, 이게 그 당시 이 유대의 그 사회 문화적인 그런 배경들이죠. 특히 여기 아버지는 우리 특별히 우리나라도 예전에 뭐 가부장적인 그런 시대에 우리나라 뭐 아버지가 얼마나 그 건의가 그 의식들이 많이 있었어요. 여기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로 아버지는 단순히 한 가정만으로 이 가문을 그 쉽게 말하면 가문의 명예를 대표하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그 아버지죠. 그래서 아버지의 권위는 곧 가문의 명예고, 그리고 그 명예는 마을 사람들 앞에서 적어도 특별하게 이렇게 지켜져야만 했던 게 이 명예. 자, 두 아들, 이 한 가정 안의 역할들과 책임들이 있는데, 가정 안에서 특별히 두 아들이 있는 가정, 이 가정에서 첫째 아들은 그 역할이 뭐냐? 이 중재자의 역할을 해야만 했습니다. 가정 안에서 갈등이 생기면 형이 나서서 아버지와 동생 사이를 이렇게 중재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게 이스라엘의 가정의 갈래. 그리고 아버지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장남은 아버지의 가업을 물려받을 그런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언제든지 가업을 물려받을 준비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배경을 토대로 오늘 이 비유의 모든 그 장면들을 좀 이런 시선으로 좀 바라봐야 되는데, 자, 비유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기니까 읽지는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예, 누가복음 그 15장 12절에 보면 아버지여 우리 잘 아는 대로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자, 이 비유가 이렇게 시작이 돼요.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나에게 주소서. 지금 몇째 아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둘째 아들이 이렇게 아버지 앞에 욕을 하죠. 자, 이걸 보면서 그저 뭐 철딱선이 없는 그 아들이 뭐 자기 몫을 미리 달라고 했구나 정도로 생각하면 안 되죠. 중동 문화에서는 이런 요구, 이런 행동, 이것은 쉽게 말하면 우리 잘 아는 대로 아버지가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대놓고 얘기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아니, 어느 누가 부모 앞에서 나는 아버지가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할 정도면, 물론 오늘날 극단적으로 그 사이가 안 좋아서 대놓고 막 부모와 자식이 싸우고 막 열이 받고 하니까 막 대놓고 뭐 부모고 뭐고 앞에서 막 그렇게 험담 그런 말 못할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당연히 있겠죠. 근데 이게 정상은 아니죠. 아버지가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그것도 없는 데서 얘기하는 거하고 있는 데서 얘기하는 것이 같을 수가 당연히 없겠죠. 당시 유산은 아버지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절대 분배되지 않는 게 거기에 그 규율과도 같은 그러한 상황이. 그런데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이렇게 유산을 요청했다. 당신이 빨리 죽었으면, 아니면 당신이 내 눈앞에서 없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공개적인 선언을 한 거예요. 자, 이 말들이 집안에서만 들려지는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뭐 이 얘기가 아버지에게 이 얘기를 했다. 자, 온 마을 사람들 앞에서 사실 이 공개적으로 아버지를 이제 모욕한 것과 똑같은 것이죠. 자, 이렇게 이 아들의 한마디, 이 내 몫을 내게 주시옵소서라고 얘기했을 때 이미 아버지의 명예는 이미 산산조각이 난 상태죠. 그러니까 살아있는 아버지를 죽인 거나 마찬가지. 자,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이 놀라운 것은 여기 15장 12절 그 하반절에 보면 아버지가 어떻게 했냐,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다라는 것이죠. 자, 아버지가 거절을 하지 않고 화를 내지도 않고 뭐 협상을 뭐 타협을 하지도 않고 여기 보니까 그냥 줬다. 그러면 이 아버지가 보통 아버지가 아니죠. 자기의 명예보다 아들의 선택을 그냥 인정해주는, 선택을 존중하는 쪽을 택한 이런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자, 말했지만 여기서 자기의 명예, 이거 뭐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하냐?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예전에 똑같이 명예가 떨어지는 건 차라리 죽는 거나 마찬가지. 차라리 죽으면 죽었지 내 명예, 내 수치가 떨어지는 거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죠. 차라리 죽는 게 나은 거예요. 죽는 게. 그런데 이 아버지가 자기의 명예를 말 그대로 포기하는 거예요. 자, 살면서 모르겠어요. 가정들마다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었고 있어 왔고 있을 것이고, 뭐 자녀들 중에 아니면 뭐 우리 자신이, 우리도 저도 그렇지만 자라면서 이 작은 아들처럼 부모의 그 심장을 후벼 파는 이런 적들이 왜 없겠어요? 우리 자식 길러보면 알고, 또 우리가 부모님들 앞에 부모들이 그런 마음을 나에게 모르겠어요. 안 가졌으면 뭐 훌륭한 거죠. 그러나 이런 일들이 얼마나 또 많이 우리가 살면서 있었을 거라고 뭐 생각이 돼요. 부모 앞에서 어렸을 때 저도
차라리 우리 엄마 아빠가 없었으면 좋겠다. 애들 단순하게 뭐 그렇게 생각할 때도 막 더러 있잖아. 이런 일들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여기 아버지 여기 보니까 이 아들은 이거 말 그대로 도가 너무 지나친 거죠. 여기 먼 나라로 결국은 그걸 받아내서 먼 나라로 갑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거기서 재산을 다 탕진하고 심지어 이제 나중에 무슨 일까지 해요? 여기 돼지 치는 일까지 해요. 자, 돼지를 쳤다. 뭐 돼지 친 게 아니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이 있다면 그게 무슨 일이에요? 돼지 치는 일이에요. 우리는 뭐 아무렇지도 않죠. 근데 유대인들은 인간이 자기들 생각이 우리가 인간으로서 가장 할 수 없는 일이 있다면 이 돼지 치는 일, 그건 돼지 치는 일 이렇게 생각하는. 그러니까 가장 이 굴욕적인 일. 자, 밑바닥까지 삶이 떨어지고 바닥에 떨어지고 후에 막심하고 인간이 할 수 없는 가장 굴욕적이고 치욕적인 그 일까지 하게 된 그 상황에 되다 보니까 결국 뭐 살 방법도 대책도 없기 때문에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가기로 결심하죠. 15장 20절 보면 이렇게 나오죠. 돌아가는데 여기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추구니 여기에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마셨다. 자, 아직도 거리가 먼데 여기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이죠. 아들이 멀리 있는데 여기 알아보고 멀리 있는데도 봤다. 물론 뭐 자기 뭐 가족들 많은 사람 아무리 있어도 눈에 띄죠. 들어오죠. 제일 먼저 들어오죠. 그래서 들어왔을 수도 있겠지만 이게 뭐냐, 나간 후로부터 매일매일 그쪽을 바라보고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죠. 이게 사실 부모의 심정이 그런 거죠. 매일매일 그 방향을 보면서 이제나 저제나 혹시라도 언제나 돌아올까 이렇게 아마 매일매일 그 방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한결같이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있었을 것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이게 부모 마음이 이런 거죠. 자식이 아무리 상처를 줘도 아무리 연락을 끊어도 아무리 멀리가 있더라도 부모는 그 방향을 바라보는 게 그 부모의 마음. 그런데 여기서 더 충격적인 사실은 이런 아버지의 모습을 오늘날에도 중동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어른들에게, 장로분들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면 지금도 그분들은 이렇게 말한다고 해요. 우리 마을에서는 나이 든 남자가 이렇게 달려가는 걸, 그런 걸 본 적이 없다고. 왜요? 이 문화가 그렇게 문화가. 나이 든 사람은 거기에 중동에서는 어느 정도 나이가 있는 사람은 달리지 않아요. 달리는 거는 자기 체면이 깎이는 그런 일. 더구나 달리려면 우리처럼 뭐 추리닝 입고 그런 게 아니잖아. 반바지 입고 있다가 그게 아니. 그 옷 알잖아요. 치렁치렁 치마 같은. 그럼 달리려면 어떻게 해요? 이거 바지를 이거를 옷을 걷어야 한다는. 옷을 걷는다. 이게 극도의 수치. 그 당시 어른 남성, 특히 존중받는 한 가정의 가장이 이렇게 달리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일. 자기의 명예를 정말 그대로 말 그대로 스스로 버리는 이런 행위. 그러니까 이렇게 할 정도로 이런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아버지가 달려간 이유도 여기 있죠. 키짜자라고 하는 간습이, 유대인의 키짜자. 무슨 간습이냐? 유대 마을에서는 아까도 말했죠. 그 한 사람 행동은 가정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이 놈은 우리 마을의
명예를 실추시킨 그런 놈이 그런 놈. 그래서 이런 사람, 이런 자식, 이런 마을의 그 구성원 중에 누군가 이런 사람이 있다면 유대 그 사람들은 그 마을 사람들이 항아리를 깨면서 공식적으로 추방을 선언하는 간습이 있어요. 이게 키자자라고 하는 유대의 전례적인 간습인데 우리 마을의 일원으로 이런 놈은 받아줄 수 없다. 이런 사람은 우리 마을의 일원이 될 수 없다라고 공개적으로 선언하는 거예요. 아니 차라리 추방하면 다행이죠. 돌로 쳐 죽여. 이게 그 유대인의 그 간습. 아버지가 이걸 모를 리가 없는 것이죠. 이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마을 사람들이 이 놈이 들어오면 마을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이거나 이렇게 항아리들을 다 깨고 그 동네에 발을 디디지 못하도록 추방할 것이 너무나 분명한, 이걸 너무나 잘 아니까 아버지가 수치고 뭐고 자기의 모든 체면들 다 말 그대로 감수하고 말 그대로 자기의 모든 수치가 이렇게 노골적으로 공개되는 것들 무릅쓰고 먼저 달려간 것이, 달려가서 선언한 거예요. 이 아들은 내 아들입니다. 이 아들은 내가 책임집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아마 동네 사람들은 아마 여기 나오진 않았지만 아마 난리가 났을 거예요. 난리가 났을 거예요. 저렇게 온 마을 망신, 온 망신을 다 시키는 아버지, 시키는 데다가 있을 수 없는 일을 벌이는 이 모습을 보고 이게 얼마나 이런 일들이 이렇게 발생하면서 내가 이 아이를 책임지겠다. 마을의 분노로부터 자기가 방패였고, 그러니까 내가 대신 죽겠다. 그 얘기한 거 죽겠다는 거. 자기 자녀를 위해서 대신 죽을 수 있죠, 그렇죠? 부모님들, 그렇죠? 아니 우리 부모님들은 나를 위해서 아마 대신 죽으라면 죽을 거예요, 그렇죠? 내가 만약에 죽게 된다면 대신 내가 죽을 수만 있다면 당연히 내가 대신 죽죠. 이게 부모 사랑이죠. 기꺼이 뭐 명예고 뭐고, 여기서 말하는 명예는 그냥 자기의 어떤 순간적인 그런 것들이 깎이는 그 정도가 아니라 쉽게 말하면 죽을 만큼, 죽는 것보다 더한 그 모든 것들을, 명예를 다 내려놓는 이 사랑을 보여주고 일단. 근데 자, 비유가 여기서 끝나지 않죠. 여기 큰아들이 이제 등장하는데, 자, 큰아들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와서 오는데 집 앞 가까이 올수록 풍악 소리가 나는 소리를 들어요. 그리고 상황을 듣고는 화가 나서 들어가기를 거부를 합니다. 여기 15장 29절에 이렇게 말하죠. 아버지, 내가 이렇게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 하나도 주지 아니하셨거늘.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준 적도 없는 아버지가 그 때려 죽일 그놈을 위해서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벌이고 동네 사람들을 초청했다는 그 얘기를 듣고 열이 받은. 자, 큰아들 입장이 되면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아니죠. 여기 오니까 열심히 일한 사람이 너무나 손해를 보는, 아무 문제도 일으키지 않은 그런 사람이 너무나 이렇게 차별을 받는 것처럼 여겨져.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보고 함께 뭐 분노를 해요. 근데 아까도 말했듯이 여기 두 가지 사실. 아까 초반에 말했듯이 중동 문화에서는 형은 뭐라 그랬어요? 중재자라고 얘기했어요. 여기 동생과 아버지 사이에 갈등이 있었을 때 이 형이 그 역할이 뭐냐? 이거를 갖다 중재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 큰아들은 이 둘째가 이 문제를 일으키고 집을 떠날 때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심각한 문제가 뭐냐? 지금 손님들이 집안에, 동생 때문에 어쨌든
지금 손님들을 다 초청해가지고 손님들이 들어가시. 그러면 큰아들이 마땅히 손님들을 맞이하고 인사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 왔을 때 아들이 여기 들어오기를 어떻게 해요? 거부했죠. 이게 아버지에게 또 다른 이게 수치를 안겨주. 아니 내 아들이 바깥에서 내가 손님 청했는데 바깥에서 버팅기고 안 들어오고 있다. 이게 아버지에게 너무 큰 사람들에게 신뢰와 명예를 수치를 안겨다주는 이런 행동을 이 큰아들이 한 거죠. 자, 작은 아들은 시작 부분에서 아버지를 여기 수치스럽게 했고 또 이 큰아들은 옆끝 부분에 보면 아버지를 이렇게 수치스럽게 하는 집 나가는 아들의 비유가 아니라 둘 다 쉽게 말하면 잃어버린 그런 아들들에 대한 이야기죠. 자, 큰아들은 아버지 집에 살면서도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몰랐어요. 몸은 집안에 있었지만 마음은 아버지와 함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많이 했는데 나는 이만큼 희생했고 나는 이만큼 한 번도 아버지를 어긴 적이 없는데 이런 식으로 잃어버린 아들이 된 것이. 자, 만약에 이런 아들이 이런 자식이 있다면 어떻게 하겠냐 하는 거죠. 오랫동안 함께 살았는데 서로의 마음을 모르는 가족이 있다면 또 묵묵히 헌신했지만 한 번도 고맙다거나 뭐 사랑한다거나 이런 말을 듣지 못한 가족이 있다면 자녀는 없는지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열심히 살았지만 인정도 못 받는 상처를 품고 있는 그런 가족. 옛날에 말했어요. 뭐 그냥 맞이가 돼가지고 맨날 그냥 동생들 다 학교 보내고 하는데 맞이는 공부도 제대로 못 시키고 그래가지고 맨날 나만 맨날 이렇게 그냥 구질구질 뭐 이런 막 이런 일들 뭐 우리나라도 뭐 살면서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자, 이 아버지 이 아버지가 어떻게 하냐 여기 보니까 잔치 자리를 벗어나서 바깥에서 버티고 있는 아버지 망신을 다 시키고 있는 그 아들에게 또 그 이 큰 아들에게도 이렇게 어떻게 해요? 나아가는 거. 손님들 집안에 모셔놓고 또 자기가 자리를 비운다는 거. 이게 말 그대로 그냥 정말 여기 말 그대로 막장 드라마를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이게 우리는 이게 아무런 감흥도 없이 그냥 들려지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고 느껴지지 않을 수 있겠지만 지금 이 가정의 이 이야기는 막장도 이런 막장 드라마가 없을 정도로 지금도 중동 문화권에 예수님을 모르고 이 성경 이야기를 모르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면 아마 어이없어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런 집안에 그런 집구석이 어디 있겠냐라고 얘기할 정도의 일들이 지금 여기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 자, 오늘 이 모든 얘기를 통해서 우리 오늘날 가정에도 주시는 세 가지 말씀 간단히 요약하고 마치고 이 세 가지는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부모님들을 기다림을 말 그대로 포기하지 않는 거죠. 부모는 항상 돌아가지 않는 자녀를 위해서 관계가 끊어진 자녀 아니면 기다림을 이렇게 모든 이런 것들 포기하지 않고 계속 자녀를 아까 우리 찬송도 복음성가도 많이 불렀지만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어떤 부모예요? 기도하는 부모죠. 기다리는 부모. 기다리면서 어떻게 해든지 하여튼 자녀 평생 예수 잘 믿고 그 인생이 잘 펼쳐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그 기도하는 부모의 사랑이 거기에 담겨있죠. 부모는 이렇고 자녀는 어떤가? 자녀들 돌아가기에 늦지 않는다 이것이 항상. 여기 작은 아들이 일어서 아버지에게로
아직도 거리가 멀지만 아버지는 달려오신다는 게 먼저 나오신다는 게. 뭐 관계가 멀어진 뭐 자녀 뭐 할 것 없. 언제나 자녀들은 부모 앞에 나가는데 한 번도 늦을 수가 있을 수가 없다는 게. 언제든지 그 방향으로 한 발짝만 더 내디디면 부모는 언제든지 달려온다는 것이. 그리고 마지막 모든 가족들 우리 여기 서로에게 오늘 제목처럼 뭐예요? 먼저 나아가는 아버지처럼 누구나 할 것 없이 부모든 자식이든 가족은 먼저 나아가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작은 아들에게 달려갔고 큰 아들에게는 잔치자리 그 바깥에 있는 거기 밖으로 아버지가 나아가시. 먼저 가정 안에서 먼저 손 내미는 것, 뭐 자존심 이런 것 전혀 필요 없죠. 여기 비유의 아버지처럼 먼저 나아갈 때, 뭐 자녀가 먼저 나아가든 부모가 먼저 나아가든 먼저 나아가는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그 가정은 살아난다 하는 거죠. 오늘 어버이 주일에 뭐 다른 게 뭐가 필요가 있겠지. 우리 가정에서 이렇게 먼저 나아가는 누군가가 있기를 원하는데 그 사람이 누가? 바로 내가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나아가는 나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그려보시고 먼저 나아가면 모든 일들이 잘 아마 해결이 되고 또 먼저 나아갈 때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 나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